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경험과 정보를 쌓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반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을 맡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했던 어떤 이스라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귀를 만들고 한 입을 주신 것은 두 배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것이 우리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고 또 들리는 그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와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올바른 자세, 참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듣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 자기 내면에서 부르짖는 이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는 결국 분열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1,000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은 솔로몬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뛰어넘는 행동인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의 표현으로 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제사의 처소였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 행동은 단순히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다스리게 될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난 누구를 미워하는 걸까요? 누구를 미워하는 걸까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희은이 내가 안 미워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솔로몬이 정성껏 일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드린다면 뭘 드려요? 네? 시간, 또 마음, 또 물질, 또 이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이제 탄로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드려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뭐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아요 우선? 네? 사랑을 받고 또 뭘 받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일단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그죠? 은혜도 받고 또 말씀하신 사랑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죠. 그런가 하면 말씀과 은혜와 온갖 축복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랍비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통로.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뭘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리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그랬잖아요. 1,000마리 드렸다 그러니까 그 큰 재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1,000마리라고 하는 많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할 때 기왕이면 솔로몬처럼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로 예배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귀나 또 장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그냥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레브 쇼메야 할 때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의지의 중심입니다. 지정의. 따라서 듣는 마음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지혜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듣는 귀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러한 자기의 어떤 갈구함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랍비 아키바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들을 늘어놓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낱말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저 사람하고 섞여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일을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정보와 또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분별력은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듣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많은 말들이 들려온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올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구약에서 실현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언약궤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꿈에서 받은 그 계시를 이제 실제 삶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오라
그래 놓고 거기에서 그치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꿈과 환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이 솔로몬은 믿음의 삶으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 문에다가 문기둥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붙여 놓는데 뭐 얼마나 큰지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대형으로 뭐 붙여 놓는 집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메주자라고 하는 이 작은 통 안에는 저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출입할 때마다 이것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이해만 했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되는데 그냥 나만 꿍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 때 너 왜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마음은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지혜란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 솔로몬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아이고 주님 더 많은 재물이나 내가 좀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큰 축복, 더하기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육체의 어떤 들을 수 있는 능력, 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을 또 뽑게 되는데 정말 이 나라가 참된 지혜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일천번제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살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음 앞에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늘 듣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주님의 복된 일꾼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